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이 세상에 사는 방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하든지 그 사람과의 경쟁을 해서 이겨야 그 사람이 이 땅에 먼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다 해서 경쟁에서 이기기를 힘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게 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받은 것을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해서 정당하게 자기가 그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손해를 다시 보상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 법이요. 이 세상이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빼앗겼다 그러면 아무 잘못 없는데 내 물건을 빼앗아갔으면 당연히 이거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청구를 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그것이 정의요. 그게 공평입니다. 남에게 그 사람을 손해를 배웠으면 당연히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겠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남에게 손해를 비우고 주고 자기는 손해를 받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은 저 사람이 내게 아무런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를 다시 보전을 해달라. 그게 정당한 것이요. 그 사람들도 그걸 정당히 여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재판 제도는 공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라에서 재판하는 이 제도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힘센 자가 다 모든 것을 다 주장할 것이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봤으면 당연히 이거는 고소를 해서 거기다 법적으로 나가면 거기다 나라에서 그것을 다 이 재판관을 세워서 잘못된 것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나라에 만약 이런 재판 제도나 법이 없다면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그 나라는 살 수가 없는 이런 불공평한 나라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나라를 세울 때는 반드시 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법이 없다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의의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다 법을 세워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나라처럼 법이 있어야 나라가 서지.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그것이 공평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법대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주장대로만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일 처리를 자기한테 맡아서 다 일 처리한다면 그 모든 그 주장하는 그 자가 모든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손해볼 자는 손해보고 또 거기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도 못하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법을 세워놓으면 누구나 이 법은 공평하게 어느 누구라도 이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야 우리 법을 갖다 다 이렇게 지키자 이래가지고 국민들 중에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대표자를 뽑아서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이 잘못되면 법에 따라 다 심판을 받도록 그게 권세를 줘서 그게 처리하도록 하자 하고 이게 동의를 한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법대로 처분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이렇게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공의롭게 만드는 것이라 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뭐 법이 없다면 있어도 그 재판 제도를 그대로 실행을 못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힘센 자가 다 모든 것을 다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힘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대로 딱 모든 재판을 해버려가지고 나라에서 그걸 강제로 모든 걸 다 처리해버리니까 이 힘대로 하는 사람, 무력으로 하는 사람,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고 남을 함부로 때리고 이런 것은 법으로 다 처리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의가 없는 나라는 혼란의 나라입니다. 공평이 없는 나라는 혼란의 나라요. 법이 없는 나라는 이런 혼란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워서 일단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가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부터도 법을 세웠습니다. 이래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는 저렇게 해라. 너는 이미과실을 먹을 수 있고 너는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 먹으면 너는 죽는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딱딱 정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가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대로 그 법대로 모든 처리를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나라를 세울 때도 법을 가지고 세웁니다. 그 우리는 법을 다 지켜야 되고 법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면 지키는 대로 또 그에 대한 이런 좋은 것도 받게 되고 법을 어기면 어긴 대로 그는 해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는 눈은 눈에 내 눈을 해를 준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그 눈에 해를 주라. 또 이는 이로 갚아라. 그 사람이 내 일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똑같이 그만큼 일을 상하게 해라. 이게 심판의 공평의 법입니다. 공평의 법. 만약에 내 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상하게 안 하면 그 나라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무법의 나라가 되고 전부 다 폭력의 나라가 되고 이러니까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해버리니까 내가 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눈을 상함을 받아야 된다. 강제로 받도록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남의 눈을 상하게 못하는 겁니다. 법으로 딱 정해버리니까. 법을 어기면 자기가 자기 눈도
그게 상함을 받아야 되고 이도 자기가 상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을 세운 나라는 아이고 법이 무서워서 이렇게 범죄를 못하는 겁니다. 법이 또 범죄를 했으면 거기다 법대로 처리해버리니까 거기는 공평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같은 해를 줘라.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해를 주었으면 너도 해를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해를 못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안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의만 세우고 공의가 있어서 그 나라가 안정은 되지만은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의가 있어도 법은 법대로 다 처리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거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법을 어겼습니다. 내가 법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반드시 이 공의의 법대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내가 눈을 뽑았습니다.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 눈도 상하게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평안이 되고 내가 손해가 이제는 적어지고 이건 좋은데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을 상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 법이 없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그 일이 당할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뽑아야 될 때 내가 다른 사람 눈을 뽑았으니까 내 눈을 뽑혀야 된다 할 때 그때는 이 사람이 내가 잘못이니까 당연히 뽑혀야지 이게 맞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니 내가 이게 눈이 뽑히지 않을 수 있는 이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잘못한 거는 맞다. 내가 잘못해서 눈을 뽑혀야 된다. 그러나 이 뽑히는 이 고통을 내가 면할 길이 없냐고 울고 불고 난리가 해도 법은 법대로 처리한다. 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본인이 그렇고 만약에 자기의 자녀가 그렇다 칩시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던 거는 당연히 그렇게 너는 벌 받아야 되지. 당연히 너는 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쓰고 잘못된 건 너는 그에 대한 벌을 받아서 너는 그렇게 당해야 된다. 당해야 싸다. 그래야 나라가 쓴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자기 자녀가 그 잘못한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눈을 하나 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눈을 뺐으니까. 그러면 부모가 어떤 마음 생기겠습니까? 아이고 벌을 안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 아들이라도 당연히 너는 눈을 뽑아야 된다. 눈을 뽑아야 돼. 너 잘못했으니까. 다른 길이 없어. 그래야 나라가 서고 거의 공평이 되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 아들 잘못한 건 맞지만 눈을 뽑지 않는 그 길이 없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이라 잘못했으면 눈을 뽑혀야지. 이래도 부모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도 그거 안다. 내 아들이 잘못해도 눈 뽑혀야 되는 거 알지만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 내 아들이 저렇게 눈이 뽑히지 않는 길이 없을까? 이걸 가르쳐서 긍휼이라 그럽니다.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랑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다 법대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사랑 이것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녀가 그렇게 눈을 뽑아야 될 형편에서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 너는 뽑혀라. 평생 눈 없이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걸 못 견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사랑이 없고 심판만 있고 공의만 있다면 참 잘못된 거는 벌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공의로 모든 것 다 처리하시고 법으로 처리하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러죠. 심판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를 살리는 길, 심판은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 살리는 일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눈을 뽑는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 사람이 눈을 뽑히지 않는, 공의는 살리면서도 뽑히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이 사랑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 때문에. 심판은 받아야 되지만은 그 남의 눈을 뽑았으니까 자기가 눈을 뽑혀야 되지만은 너무 불쌍하니까 안 뽑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심판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가 내가 그럼 대신 받으면 안 될까? 내 자녀의 눈을 뽑혀야 되는데 내가 대신 뽑히면 안 될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의 사랑이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나라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허용이 된다 그 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도 그를 사랑하는 자가 원하고 원해서 내가 대신 받겠다면 그 벌을 그 사람이 아니고 받겠다는 그 사람에게 그 벌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았으면 그 죄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눈을 뽑은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사랑하고 원해서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눈을 뽑은 사람이 이제는 자기 눈을 뽑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겁니다. 이 대속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런 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속의 이 사랑이 없으면 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이 대속의 상은 누가 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의무를 대신 의무를 다 행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대신 모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해를 다 받아놓고 내가 안 받는 것으로,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아와서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거기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양이 대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양에게 심판을 줘서 죽여버립니다. 양을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자, 이런 법을 사랑의 법이라, 이런 대속의 법이라, 심판의 법도 있고 대속의 법도 함께 있습니다. 그 대속의 법은 살리는 법이고 심판의 법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죽이는 법이요. 이 죽이는 이 심판의 법이 없으면 그 나라는 혼란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이 나쁜 사람이 아주 무력으로 이렇게 남을 해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심판의 법이 없으면 그 나라는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법만 가지고 그 나라가 행복은 가지지 못합니다. 대속의 법, 사랑의 법이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가 받겠다 해서 그 나라는 전부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대신 받겠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신 받겠다 이러면 공의의 법은, 심판의 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대신 받으니까 사랑의 법으로 인해서 이거 대신 받겠다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 대신 벌을 받은 그 덕분으로 자기가 살게 됐으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다.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이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받아서 다른 사람 내가 살리는 일을 하겠다. 나라가 전체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심판의 법도 필요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때는 심판의 법이 있지만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전부를 다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 그 나라에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이 죄인데, 근데 이 심판의 법 위에 더 가치 있고 더 온전한 사랑의 법, 대속의 법이 있고, 대속의 법이 다 그게 다 이루어지면 이 모든 심판의 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슨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내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나오겠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으로 남의 눈을 빼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의 법을 하나님 먼저 세우시고, 이것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심판의 법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 대속의 법을 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누구나 그 심판의 법에서 면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심판의 법을 온전히 다 이행함으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대신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질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법을 이행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의 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사는 자로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심판의 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심판의 법이 있지만은 사랑의 법으로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됐습니다. 다만 본인은 희생이 됩니다. 본인은 희생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대속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건 심판의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라가 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이 심판의 법을 주었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전부 다 거기다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한 건데 당연히 그는 하나님 법에 다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데 자기 미워해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벌을, 거기에 대한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심판의 법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험한 것을 끝까지 해놓고도 나는 그 법의 해를 받지 않겠다, 나는 안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건 믿지 않으면 나중에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법을 해를 받지 않습니까? 다 받게 됩니다. 믿든 안 믿든 그 심판은 다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나라 법도 나는 살인죄를 지어도 나는 벌을 안 받는다. 아무리 자기가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 살인죄를 지었으면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법의 심판의 법을 모르든 알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전부 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나라가 이런 공의의 나라고 정의의 나라고 좋기는 좋지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절망이 된다. 또 자기 사랑하는 자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면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법, 대속의 법을 예수님이 친히 먼저 우리 위하여 이 법을 사랑해 이 법으로 이행을 하셔서 우리를 다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만약에 심판의 법만 있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살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이. 심판 좋아하니까, 공의 좋아하니까 너희들도 공의대로 다 처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서 영원히 멸망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랑의 법으로 살았으니 나는 심판의 법으로만 살겠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 잘못한 것은 너가 내 뺨을 때렸으면 나도 뺨을 때리는 것이 이것이 공의의 법이에요.
뺨을 때렸으면, 내가 내게 모욕을 주었으면 뺨을 때린다는 말은 모욕을 줬다 그 말이에요.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모욕을 줬다, 멸시했다, 천대했다. 사람이 남에게 아무 잘못 없는데 멸시를 당했습니다. 잘못해서 멸시당한 것이야 그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하지 않는데 내가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은 내 잘못이 없는데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뺨을 맞았다면 그는 사랑의 법이 아니고 심판의 법입니다. 그는 심판의 법으로 맞아야 마땅한 것이고, 내가 잘못이 없을 때 내가 뺨을 맞고 그대로 있다면 그건 사랑의 법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보복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복수하지 말아라. 그게 사랑의 법이다. 자, 우리는 사랑의 법을 살아야 됩니까? 심판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혜택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혜택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법으로 하지 않고 전부 심판의 법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받는 것은 사랑을 받아놓고 자기는 심판으로 대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다음부터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심판으로 대하겠다. 심판의 법으로만 상대하겠다. 그러면 그 뒤에 죄를 지었으면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같이 보복하는 이것은 심판의 법이요. 그러나 우리는 왼밤을 때리는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대속의 법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